오늘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야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리 흔히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그렇죠? 가짜 뉴스. 근데 가짜 뉴스를 들을 때는 정말 진짜 같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국회의원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죽은 것이 99% 자기가 확신을 한다. 근데 또 그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납북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미국 어떤 방송에서도 뭐 죽었다 이렇게 사망설이 있었으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 날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와서 TV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99%라고 그러고, 또 그쪽에는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정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깜짝 쇼를 하듯이 나왔잖아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어요.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12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과 2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에 보면은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라고 한 것 같지만 신명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라.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길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땅에 보낸 이유가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에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그들의 그 땅에 들어가서 뭐를 조사하라고요?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천막을 치르고 살고 있는지 담을 쌓고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땅이 비옥한지 적박한 땅인지, 요새가 있는지,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 가서 점검을 하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올라갑니다. 26절 보니까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포도를 갖고 왔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 어깨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더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막대기에 끼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실이 튼실한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6장부터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라. 포도와 포도송이를 보이고 무화과 송이를 보이고 석류를 보이면서 이것은 그 땅
땅에 실과를 우리가 가지고 왔나이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실과,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맞고 그 땅에 실과는 보였는데 그러나 그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락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이 낭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리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던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락자손도 있고 우리가 감히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가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우리가 차마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이 강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이다. 그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비옥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많은 네피림 후손들과 아낙 자손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고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가니까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겠어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10명의 메뚜기 같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곡하였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이 꺼지는 것 같죠. 땅이 꺼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바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지 이전에 광야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면 죽는 게 나은데 아니 죽을 걸 안 그래도 우리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 근데 우리는 힘들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진짜냐? 그게 진짜면 병원이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을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프면 그냥 견디면 아프다 죽어. 근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응?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던지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살려가지고 그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시잖아요.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장자, 바로서부터 그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첫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애굽 사람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라고 그래서 갖고 나와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와 내가 만나는 데는 너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5가지 제사를 주시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만나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해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시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는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온 거예요. 바로 가나안 앞에 와서 이제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러 간 거예요.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살고 있는지 가서 보기는 정확하게 봤는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도 그거는 우리에게 밥일 뿐이에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얘기예요. 밥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을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죽을 걸 차라리 죽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1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디딤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죽은 것 같고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두 멸하여 버리고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지 않아 하셨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근데 이 백성은
22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힘드셨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땅에 못 갈 것이다. 차라리 그런 땅에 들어갈 것이면 우리는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얘기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씨가 됐어요. 이들의 말이 씨가 돼서 그들은 강야에서 죽을 것이래요. 멸시당할 것, 죽어버릴 거라 결단코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이래요.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씨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씨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강야 가데스 앞에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한 18년을 더 강야를 돌아요. 20세 이상 그 당시에 처음에 1장에서 인구 조사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애들이 그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맨날 죽을 것이다, 죽여달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데 38년 동안 이후에 왜 이들이 40년을 강야에서 돌아요? 이들의 말씨 때문이에요. 말씨, 그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40년을 도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들 자식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갈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저질렀으니 너희가 너희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잖아요. 어떤 말씨를 심어야 할까요? 잠언서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술은 그 말은 매를 자청한대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씨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돼서 열매를 거둔 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혀는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어저께 그저께 봤잖아요. 한 가정에 작은 불씨가 저기 축구장 몇 배를 태워버렸잖아요. 그 산을 온통. 무섭더라고요. 정말 시뻘겋게 타고 있는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요새 산에 나는 불이 무슨 뭐 큰 나무를 태워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번에 그 인천 말고도 그 전에 그 불 났던 데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400억이 날아갔다잖아요. 400억이 불이 나서. 얼마나 난리예요. 세상에 그 시뻘건 불을 그 뉴스에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근데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잖아요. 근데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응? 가짜 뉴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그냥 남을 그냥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혀가 좀 제어가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남의 뒷담화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잖아. 그 얘기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얘기를 하는 거, 남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악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뱉는 미련한 자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고백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며 아름다운 말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갈 길을 앞에다 두고 38년을 강해서 돌아서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 보고 미련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입술은, 저희들의 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곰곰이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